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많은 군종이 따랐대요. 많은 군종이 따랐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됐냐면 그 밑에 보면 장정만도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그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교회는 자매님들 것이었어요. 추종자들 더 많았어. 그 남자만 5천 명이면 한 자매님들 한 10,000명쯤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그만큼 이제 사람이 많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그 당시에는 자매님들은 머리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인지 모르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정만 해도 5천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사람한테 이상한 기적 같은 힘이 나, 뭐 특별한 힘이 있나 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호기심, 뭐 이 신비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혹시 여러분들 밀가루 서말짜리 하느님이라는 얘기 알아요?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끝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배고팠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 어려웠을 때 성당에 나오면 밀가루를 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이제 주니까 그걸 타기 위해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뭐예요? 점점 그게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동기는 상관없어.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든 왔든 그것들이 깊어지고 해서 이제 신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한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냉담을 하시던 어떤 신부님이 어르신이었는데 왜 성당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밀가루 3월 얻어먹고 30년 다녔으면 많이 다닌 거 아닙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당에 나오는 거는 밀가루 3월 때문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거고, 분명히 먹을 것을 쫓아오시는 거는 더더욱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지? 그냥 심심하니까? 그리고 마치 어떤 분들은 미안하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카톨릭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 탄생이라고 하면 다 절에 가서 절하고 와요. 성탄절 되면 성당 다 오고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종교를 무슨 액세서리 달듯이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당에 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떤 동기든 간에 다시금 정화해서 내가 왜 성당을 나오는지를 깊이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왜가 잘 서 있을 때 어떤 힘이 생기냐면 동기가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지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쳤을 때 애들 공부하던가요? 안 해요.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진작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냥 엄마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생각을 했지 못했거든요. 근데 늙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하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이빨이 다 막 부셔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은 먹었는데 이제 이태리 사람들 먹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 먹는 게 다르니까 이 영양 구조가 안 맞았나 이빨이 부셔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기절할 만큼 공부하고 그랬어요. 왜? 필요하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아까 우리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어려워졌을 때 굴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신부님 때문에 성당에 나와. 신부님 때문에 성당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요한복음 사가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일, 병자 고치는 일을 봤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은 역시 아버지이신 건 확실해요. 사실 뭐 당신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 뭐 당신이 무슨 살부치도 아닌데 뭐 굳이 먹을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갖고 왔겠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을 뭐 먹일 걸 걱정하시기 그런데 진짜 잘 배우신 아버지는 그 사람들 보고 갑자기 인간적인 연민,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쟤네들이 굶으면 어떡하지? 뭘 먹었을까? 라는 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셔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리포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뭐예요? 필리포에게 물어봤는데 그 말은 그냥 필리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필리포를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가끔 예수님은 나한테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너 어떤 믿음을 가졌니? 너 어떤 믿음을 가졌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어떤 악마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가지고 막 뜩뜩 싸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뭐라고 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이 있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깨알보다도 작아요. 정말 겨자씨는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먼지인 줄 알고 후후 훑는 게 그게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이 이쪽으로 옮겨질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식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시험일까?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좋은 답 할 거 아니야.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하고서 마치 내가 믿음이 왕창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근데 내가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를 때,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당해. 그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기도 때. 오죽하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자선이나 사랑이 실천을 요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 이제 여러분들 아직 여기 거창은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도 가끔 이제 서울 가시면 지하철 타시잖아요. 차를 타시면 가끔 지금은 많이 이제 안 보여요. 저도 지하철을 많이 안 타봤지만 이제 애긍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타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들은 게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기업적으로 하는 거다,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진짜도 있거든요. 그 중에 진짜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바오족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었죠. 그 수녀님이 나바오족을 어떻게 훈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나바오족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밀당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밀당이 잘 안 될 때, 그 식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애긍을 청하는데 내가 이거를 들은 얘기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히려 도와줘서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걸 걱정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나는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두려워서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저는 후회를 해요. 후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기업적인 어떤 그 사람이 있었지라도 나는 선한 마음이었고 또 그 중에 진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못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늘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가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어떨 때? 아까 말씀드린 자비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저기 남의 삶 얘기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아마,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라는 그 순간이 아마 하나님 시험에 드는 시간이 아닌가 하면서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이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리포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1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포가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200데나리온 200일치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포는 정말 인간적, 계산적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이렇게 딱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당신이 무엇을 하시라고 하시는지를 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면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먼도 구수가 5,000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하신 다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빵과 이 물고기는 누구 거예요 지금? 아이 거죠. 아이 거실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여준 게 그거니까 분명히 아이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에는 이 사화가 있는데 이 아이 얘기가 없어요. 이 아이가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물론 다른 빵을 갖고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라는 그 단어를 꼭 써서 아이가 갖고 있는 빵을 이용하셨을까? 솔직히 그 중에 빵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은 있었을 거예요. 빵 한 개라도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이, 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하셨을까? 그 어린이라는 표현은요,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 어린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어린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선인에게 데리고 오면 야단을 만큼,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못하게 해요. 왜 이걸 귀찮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할 때 그 아이들, 어린이는요, 어떤 선인들에게, 위대하다는 사람이,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끌고 가면, 인도하면 욕을 먹을 만큼 모질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 응? 그러니까 의미가 3가지예요. 진짜 꼬맹이, 두 번째는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 세 번째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러면 이 말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작은 이의 봉헌, 보잘것없는 사람의 봉헌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서를 나누겠다고 용기에서 내려온 것은 제가 성서학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하느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크게 쓰시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 거면 나는 뭐야?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징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질란다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낼 때, 고백할 때, 우리 세상 논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누가 나 모질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모질라도 잘난 척하는 게 세상인데, 정말 세상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보잘것없음을 그냥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약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병조거리거든요. 병명이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1개씩 그 병원을 다니다면 5주 리턴하면 또 이제 하나 둘 셋 넷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러고 살다가는 병원만 다니다 살겠다 싶어서 지금은 안 다녀요. 제가 이제 당뇨 치료만 하고 있는데,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고 언제가 부르시면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병에 묶여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를 불러요. 예수님 뭘 하자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미국으로 발령났다고 했을 때 왜 하필이면 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그리고 저희 수사님들이 속상하니까 저한테 같이 살고 싶은데,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같이 살고 싶은데 간다고,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저부터 뭐라 그랬냐면 그 저질 몸뚱이로 어딜 가려고 하냐고 그랬어요. 그때도 막 대상포진 날아가지고 뭐 시름시름 앓고 이제 나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 저질 몸뚱이로 어디 가서 뭐를. 근데 진짜 이상해요. 예수님은 튼튼한 사람은 안 시키고 다 어떻게 비리비리한 것만 시켜요. 그 이유는 작은 것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실 줄 아는 분이고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첫 번째, 나의 부족함 때문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고, 그렇게 봉헌할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깊이 인식하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질 때 그 안에 뭐가 살아요? 하느님이 점점 더 커진다. 우리 세르제완의 고백을 들어봤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 점점 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더욱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야, 줄 서봐.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몇 조각 나가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당신 주실 분이 양만큼 펑펑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내가 자비를 청할 때 얼마큼 원해야 돼요? 가능한 만큼 이빠이 차고 넘치도록 청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그렇게 주실 분이시지만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야. 내가 조금만 원하면 네가 정말 그만큼 원하는 거야? 그래? 그럼 그만큼만 주실 수 있어요. 아깝잖아. 욕심내셔도 괜찮아요. 욕심내셔도 분명히 하나님 뜻에서 주실 거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에도 욕심을 내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는 차고 채우고도 넘칠 만큼 12광지가 될 만큼 그렇게 풍부하다는 거.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러 되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뭐야, 다시 그냥 그 표정을 보고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직접 하세요. 니네들 날 따르는 이유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 표정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정성, 예수님이 신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의미, 어떤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눈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어떤 기적이 특별한 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기복신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저는 성지순례 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껄끄러워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뭐 태어났던 곳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성모님 발현지라든가 거기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그죠?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틀레헴에 가면 베틀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있었자는 그다음 또 공식적으로 계시는 데 있죠. 어디 있어요? 성당에 감실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면서 쭈그라고 성지순례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저도 한번 그렇게 부정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제가 성지순례를 따라가 보니까 이래서 가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정말 살아계신 그곳이 계시는데 왜 거기는 하고 계셨던 곳에 갈까?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몇 군데 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부산교구를 갔더니 부산교구 주보에 나주 율리아에 대한 이제 그거 다시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막 그렇게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장 세상에 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어디예요? 제대 위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빵덩어리가 예수님 몸으로. 우리 이따가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고 그거는 죽일지 않게 생각하고 어디 막 이상한 거 막 피눈물 흘렸다 그런 거 보러 다니고 뭐가 꺾인 사람이 뭐 섰다 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글쎄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로 한두 번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기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오늘 여기 이 복음에 나온 사람 것 같은 거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와 나를 뭐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채워지지 않게 되면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렇게 실망하고 가듯이.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성체 위에서 제대 위에서 일어나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동기부여가 될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깊이 정말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을 더 깊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제 수도성수의 가장 큰 모토예요.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30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25이나 30스타디온. 30스타디온이 어느 정도냐면 1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보통 25이나 30이면 한 5km 정도. 그러니까 육지에서 벌써 배를 타고 5km 정도 떠난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와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예요? 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복음사가 이 복음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은 뭐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합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공간 복음이 다 두 개의 복음이 다 있어요. 하나만 어느 복음에만 나오냐면 루카 복음에만 없어요. 이 얘기가 마르코 복음에도 있고 마테오 복음에도 있고 요한 복음에도 있는데 루카 복음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뭐야? 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막 난리를 쳤을 때 막 쉬고 있어. 예수님을 배 안에 들여 모셨을 때 배는 뭐라고 돼 있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왜 이게 희망이 됐냐면 저희 이제 수도자들은요 유기서원기 6년을 보내고 그게 총 11년 차가 되면 종신서원을 해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내 이제 종식토록 수도원에 살겠다. 그 전에는 1년씩만 살면 돼요. 1년씩만 살고 나가도 절대 조당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종신서원을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조당이에요. 그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종신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저희는 30일 피장을 해요. 30일 동안 침묵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왜냐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배우자랑 한번 결혼하면 땡인데 잘 생각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찐다숙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30일을 넘게 기도하면서 숙고를 해. 내가 정말 종신토록 살 수 있을까? 왜 종신서원을 하게 되면 장가도 못 가지 이제 다 정말 그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서 이제 40일을 저는 들어갔어요. 로마에 딱 이제 바로 들어가서 피정을 들어갔는데 40일을 피정을 하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다. 나는 진짜 예수님한테 불림 받았다.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40일을 침묵 속에서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해요. 그 뭐 8시간, 10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매달리는데 웃자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달 뭐 일주일 피정만 해도 뭐 찌릿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해서 했는데 잠만 오고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체험이 없는데 내가 종신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러니까 좌절했어요. 나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정말 근데 기적같이 39일째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날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 갑자기 바짝 눈을 떠지더니 제가 딱 찾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와 닿았단 말이 팍 와닿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밥 먹고 잠자고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저기서 오니까 막 귀신이 다 난리치고 막 난리쳤는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직접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직접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고 막 영성체를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뜯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배는 목적지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흔들렸다가 높아졌다가 잘 갔다가 예수님 알아봤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도 한번 걷게 해줘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처음에 믿고 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뻑 빠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심했다도 가고 잘 믿었다도 가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했다가 그 사람한테 유령이라고 했다가 난리 구더기 쳐요. 단 근데 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복음 그 독서에도 우리 육적인 나약성을 솔직히 인간의 나약성을 예수님께 보고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해요.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사랑 묻자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사네요. 없는 사람처럼 살고 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당신께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줄 아는 거. 포기하지만 않으면 배는 와 닿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우리 신앙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쫙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달리면서 흔들리면서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단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할 때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만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분 아니니까.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줄 빵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57절에 보세요. 살이다 그랬어요. 그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줄 생명의 빵은 뭐예요? 내 살이래요. 진짜 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어서 놀랐어. 자기 살을 왜 준다는 거야.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그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살과 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인육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죠. 먹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취하는 건 맞아요, 기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두 가지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 있어요. 혹시 란치아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태리 어떤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맨날 이제 미사를 하시면서 맨날 그 성변환에 대해 그 빵 덩어리가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걸 의심했대요. 이게 무슨 뭐 변화 왔어 그냥 상징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정일 뿐이야. 의미 부여야 그냥 밀떡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 몸이었어 했는데 한 달 진짜 그게 예수님의 살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떼어서 보니까 젊은 남자의 심장살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판명이 나왔잖아요. 그처럼 뭐예요? 진짜 보이는 건 떡이지만 정말 그건 예수님의 살이에요. 우리가 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듯이. 어떤 살? 심장살. 우리 살이 이 육신이 예수님의 심장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왜? 예수님의 살로 우리의 살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막 살 얘기도 하고 빵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왜 이 사람들 못 알아도 그게 인용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어머 징그러서 못 살겠다고 다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거북하다 그 얘기가. 그리고 막 너무 못 알아듣는 얘기, 막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막 모세 얘기도 하면서 마치 선조들보다 당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맞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듣기 힘드니까 너무 듣기 거북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건 맞지만 내 조상 모세까지 막 이러면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67절에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왜? 다 떠나가는 게 너무 인지상정처럼 느껴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사람들 떠나니까 예수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68절이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씀이십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계셨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이시라는 뜻도 된다는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뜻을 풀어보면 결국 그래서 당신이 말씀 생명을 주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70절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그래요.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악마라는 거예요. 예수님 뽑은 사람이 악마예요. 그죠? 당신 12명 중에 11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악마로 뽑으신 거예요. 당신 뽑았다고 했어요. 이는 시몬 이스가랴 아들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요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심 있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저도 조심해서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사람들인데 요 정도 정도는 조금 흔들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한복음에 사실 유다에 관한 얘기가 그 사람은 악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다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 악마로. 근데 여러분들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물론 다른 식으로 어떤 배반을 당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수도 있었겠지만 유다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요. 이름을 보지 말고 배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사업이 필요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 유다는 희생자야. 이런 생각. 왜 우리 엄마들 드라마를 보시면 악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겪는 게 뭔 줄 알아요? 식당을 못 간대요. 식당에 가면 너 같은 곳에서 밥 안 판다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여기 충실한 것 뿐인데 막 싸다기도 맞고 막 이제 밥도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공동체 갑자기 어떤 사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사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악역을 맡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존경해야 되라고 유다를 오히려 섬기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 이거는 아닌데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유다가 유다 아닌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왜? 유다가 저 개인적으로 이건 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유다가 나쁜 이유는 자살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나쁜 것이지 뭐 배신을 한 거는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목숨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왜 유다는 예수님 팔아놓은 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날 거 어떻게 잘 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허무해서 자기가 후회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전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목방이 달고 죽은 거 아니에요. 후회해서 죽은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만큼 그 사람도 그랬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숭배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초기교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유다를 우우하니까 이 복음서에서 박아놓는 거예요. 유다는 악마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한 사람. 왜? 더 이상 유다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